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편애하면서 키우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습 그대로 고유한 개성을 존중하면서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공부보다, 직장보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임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야곱의 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가지를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요셉은 당당한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항상 아버지 야곱은 내 편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사고가 있었어요. 형들이 10명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내 편이야. 그 다음에 둘째로는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동행의식, 이제 요셉의 생애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이 그의 요셉의 생애에 나오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자기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뛰어넘어서 공동체 지도자가 되고 한민족 거대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 제국의 지도자로서 발돋움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듣고 있으면 그럼 나는 뭘까?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뭐 부모님의 사랑도 잘 못 받고, 나는 형제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별로 도움을 못 받고, 나는 때로는 열등감과 이 자괴의식,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이렇게 묶어 놓았는데 도대체 나는 뭘까?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또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되돌아보면 우리 속에도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이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렇게 자신만만하다가 나보다 저 잘난 사람을 보면 갑자기 위축이 되고 열등감이 생기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업적들이 안 나타날 때 생겨지는 이 위압감들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가장 큰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랑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역사가 지금까지 말한 야곱과 요셉의 장점과 단점의 이 모든 문제를 다 이겨나가고 다 그것을 극복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때로 어떤 어렵고 또 어떤 힘든 과정 속에서 있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왜 나는 야곱이 됐지, 왜 나는 요셉처럼 못 되지 하고 탄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순간적으로는 탄식이 되죠. 요셉처럼 더 됐으면 더 멋지죠. 그러나 요셉이 단순하게 요셉이 된 게 아니에요. 무려 13년 동안의 고난의 세월을 요셉도 함께 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세월, 종이 된 세월, 사람들에게 억압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세월, 우리는 그 세월을 생각하지 않고 지도자가 된 요셉만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그리워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완벽한 존재였는가? 요셉도 완벽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요셉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원래 루벤이 맏아들이지만 루벤은 이미 장자의 자리에서 아주 물러나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의 아내를 함부로 그가 성적으로 잘못 취급했기 때문에 이미 그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쭉 보면 이 야곱의 이 흐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10아들의 모든 것들이 다 침묵을 지키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이 야곱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 17세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17세라는 게 여러분 이게 아주 혈기왕성하던 그런 시대, 아직까지 몸은 막 자라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시기, 그래서 모든 것이 요동치는 그 시기인데, 놀랍게도 이때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느냐면 부모와 형들과의 사건도 일어나지만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가슴에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들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기록하느냐? 하나님과의 접촉이 될 때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렸을 때 그가 어땠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경험할 때부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어릴 때 이야기가 잠깐 나오지만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80세가 된 그 인생의 자리에서부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두 그러세요. 여러분 베드로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젊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다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이 젊을 때 뭐 했는지도 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부터가 그의 기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못났는지 내 인생에 무엇을 업적을 많이 성취했는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인가 가슴에 품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인생 이야기가, 인생 스토리가 새롭게 전개되는 것입니다.